존귀와 능력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문이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문이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기를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기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나가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처음부터 합니다. 죽임 당하신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자, 처음부터 합니다. 죽임 당하신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주여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신 위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영광 중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 된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성도들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양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을 조금 바꿔서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시작하오니 형통케 하시어 범사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2024년 1월 첫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기도들이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 믿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양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각 기관들이 성도들의 기도와 행함으로 충실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점점 어린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찾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축복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 글로벌 영어 캠프팀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넘치고 흘러서 가득가득한 우리 여호수아 글로벌 영어 찬양팀 되고 캠프팀 되고 또 우리 하양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성경을 찾아주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제목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성순 목사님께서 설교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먹이들의 찬미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찬미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미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이 노래를 아마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프란시스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죽을 써서 각자의 앞에 놓고 이 구수한 죽냄새의 향기를 이기며 그리고 참으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 괜찮다. 그래서 매일 죽을 써서 금식하는 자기 자리 앞에 두고 죽의 향기를 이겨내면서 그리고 참아내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20일쯤 지났을 때에 한 제자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죽을 한 숟갈을 떠먹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아이고 저런 등신 같은 놈, 저런 등신 같은 놈, 그래 죽의 냄새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떠먹어.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본 이 프란시스가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죽을 홀라당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른 제자들은 이게 스승님께서 이 죽을 왜 잡수셨는가 다 의아해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이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자가 앞에 있는 죽을 다 마셔버리자. 죽을 놓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는 죽을 다 마셔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음식을 앞에 놓고 이겨가면서 참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 빠르게 응답되지 않을까.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여도 아주 대견스러워. 40일 동안 죽냄새를 이겨가면서 참아가면서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닌가 봐.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자기들이 따르는 원칙보다는 부수적인 원칙을 더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전승까지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바느질할 때는 몇 번 이상 하면 안 돼. 불이 꺼졌다면 다시 불을 켜서도 안 돼. 또 불이 켜져 있다면 다시 꺼도 안 돼. 만약 옷구름이 풀어졌다면 다시 매도 안 돼. 그리고 매어 있는 옷구름을 다시 풀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복잡하게 잔뜩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딱 한 가지 법만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실은 먹지 마. 너희들이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그런데 이 인간이 이 한 가지 법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진리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내가 자유를 쟁취해서 빼앗아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오셔서 진리가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내가 물에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강에 빠졌다고 했을 때 내가 내 머리카락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비 오는 날 지리산에 갔다가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계곡에서 그만 떠내려가다가 사망했다. 종종 신문 기사가 나와요. 우리는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죽긴 왜 죽어? 수영해서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곡에서 흐르는 이 물줄기가 가속도가 붙어서 빠르게 내려오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누군가 잡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노예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 그 노예를 돈을 사서 주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든지 소각해버리든지 그래야 그 노예는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빚져 있는 사람, 빚진 사람은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속죄함을 받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유는 진리가 나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종종 부릅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그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것이 드러나고 그분의 기능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분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시고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셔. 성령의 기능이 나타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능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상관은 전혀 딴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휴대폰을 보면은 얼마나 희한한 기능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거 다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영상통화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다 영상통화가 됩니다. 위성을 통해서 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다 영상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기능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기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교회에 나온다고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그 속에 있어야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아멘 좀 하셔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기쁨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더 잘 아는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신 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신비로운 것은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어. 할렐루야. 혼자 죽는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었어. 오늘 현대인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바로 의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이 못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믿으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합니다. 우리 새해 때마다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며칠이나 갑니까? 한 달이나 갑니까? 3달 갑니까? 내 감정도 내 결심도 믿을 것이 못돼. 아침에 마음 먹었던 거 점심 먹고 나니까 변해요. 점심 먹고 변했던 감정 저녁 먹고 나니까 또 변해요.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 결심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때문에 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우상화가 깨어져야 되고 깨트려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만큼 연약한 자야. 이것이 골수 깊이 사무치도록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인천에서 나오는 교육감이 후보로 나오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비리가 적발되면서 그만 당선이 취소되고 감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신문에서 몇 번 읽었어요. 나는 하나님도 칭찬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정치인, 경제인 누구든지 막론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 치고 추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이든지 경제인이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는 정말 나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0.1%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 시스템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내가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주 예수, 주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 계셔야 그때부터 내 안에 은혜의 역사가 가동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시동 걸리면 시동이 안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자기 부정이 없는 한 은혜의 가동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자기 부정이 철저하게 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역사부터 그때부터 은혜의 시동이 걸려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박효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1일 부흥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그 당시 서울교도소 소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대상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부산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우리 교회가 창립 1주년이 됐는데요. 한번 와주셔서 간증 집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 당시에는 KTX가 없어서 새마을 열차를 타고 6시간을 걸려서 서울에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몇 명이나 왔나 봤더니 13명이 앉아 있더래요. 속에서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아유, 내가 13명 때문에 그 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막 화가 막 솟아오르는데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너 연예인이냐? 인기 끌러 왔어? 복음 전하러 왔어.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는 모든 은혜를 내가 한순간에 거둬갈 수가 있어.
이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오는데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다음 주에 사당동 어느 교회에서 또 오라고 해서 갔는데 5명이 앉아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죽었나 살아있나 한번 다시 보자, 확인 사살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럼 마지막 날 집회 때는 14명이 됐답니다. 원칙을 스스로 세웠답니다. 첫째, 나를 불러주시는 교회는 절대 내가 숫자를 묻지 않고 가겠습니다. 1명이든지 2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3000명이든지 절대 내가 숫자를 묻지 않고 예 하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 집회 시에는 제가 절대 관광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테이프나 내 간증 테이프나 책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책이 있거든요. 주님은 무슨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없는 분이 아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실까? 셀프, 자아가 죽어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셀프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쓰시는 겁니다. 3S라는 말이 있어요. 셀프, 자, 세큘러, 육체, 그리고 사탄. 셀프가 죽지 않으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 그 미끼를 물으면 그때부터 사탄에게 역사에 끌려나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아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려놓아지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성령의 다루심 속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지속적으로 깨트려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루가 돼서 분쇄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루심이 강할수록 그 사람의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지고 날마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비례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력하게 성령의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퇴하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작가 말씀대로 지성이 깨트려지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사랑의 계시로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형 제도를 보면은 사형 방법에 사약을 내릴 수도 있고 교수형, 그다음에 단두형, 십자가형 혹은 총살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사형 방법입니다.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땅에 묻힐 자격이 없어. 그래서 바다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떠오르지 못하도록 아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쳐넣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무서운 욕이 있는데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뭣도 모르고 쓴 욕이 있는데요. 육시를 할로. 이게 보통 무서운 욕이 아닙니다.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 엄마 달매가 나와요. 달매가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욕이 바로 육시를 할 놈입니다. 이것은 죽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관을 다시 끄집어내요. 그래서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시를 할 그런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은
페르시아에서 도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나쁜 죄인을, 너무나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땅에 놓고 죽이면 땅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형을 로마 사람들이 바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노예나 아니면 식민지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무서운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두형을 당한 거예요.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이야. 2000년 전의 역사지만 오늘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계시의 사건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잘 불렀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유년주일학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좀 하셔야지. 저는 10살 때 딱지치기를 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를 갔어요. 새 친구 왔다고 문화연필, 동아연필 세 자루를 주는데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평생 교회를 나가주리라. 나가주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가주다가 목사씨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 10살 때인데요. 대전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천호동에 그때 불이 안 들어왔어요. 가끔 상여가 나가는데요. 그 상여 노름을 내가 잘 보고 그런 놀이를 했어요. 북망산천 가는 이 몸 지금 가면 언제 오나 가자 어서 가자 서산나게 지기 전에 그때 10살 먹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은 죽을까? 나는 왜 죽는지도 몰라서.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람의 선생님 사람은 왜 죽어요? 했더니 그게 성경이래. 그게 히브리서 이때 그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는데요. 그러다가 처음 교회 딱지치기 하다가 그 친구에게 포섭이 돼서 그만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나 노래가 좋은지.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야요 내게 오라 하시며 부르시는 말씀.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야요 내게 오라 하시며 부르시는 말씀.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톱밥난로 앞에서 얼마나 추운지 그때 부른 찬송, 복음성. 복남이네 어린아기 감기 걸렸네. 복남이네 어린아기 감기 걸렸네. 복남이네 어린아기 감기 걸렸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감기만 걸려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 옛날에는 부엌 아궁이에다가 불을 뗄 때 불이 잘 안 펴지면은 풍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막 이렇게 불 돌리면 바람이 일어나면서 불이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애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고무줄에 그 풍로에 엄지손가락에 끼었어요. 막 우니까 엄마가 달려왔어요. 엄마가 이걸 손가락을 잡아 빼려고 보니까 애가 더 아프게 생겼어. 그래서 엄마의 큰 엄지손가락을 그 밑에다 놓고 풍로를 한번 돌렸어. 그랬더니 빠졌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선녀를 뿌리셨습니다. 찌른 자도 선녀를 맞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선녀이 우리 심장마다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포마다 그분의 선열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이,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었, 아주 극강부동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변화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목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과연 나 같은 극악무도한 노예 상인을 용서하셨을까? 정말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그때마다 그는 책상 위에 써놓은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는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직 우리 인생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죽음이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이 마지막 목적입니다. 고난이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도 영광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 때문에 옛것을 잊어버리고 지속적으로 포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살아?
아멘 좀 하셔봐.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마지막 갈 때 지옥일 텐데 그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한 불타는 곳,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려고 예수를 안 믿어? 고민도 안 해봤어. 내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도 안 해봤느냐고.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으로 우리가 품을 받았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 모든 것을 죽이고 포기하고 깨트려지고 마지막 부활 신앙을 간직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물리는 소리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 부활 믿겠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자아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십자가를 나를 향한 사랑의 결실로 믿게 하시고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잡아 매소 3절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IMTI 훈련 2주차 은혜 가운데 맞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즈벡 건물 구입을 위해 마지막 담당자가 도장을 찍고 재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대 정현희 선교사님, 장성순 유샤론 선교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특별히 로빈 학생이 JCF 교회에 관심을 갖고 출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 신옥수 선교사, 김수복 선교사님 감사 헌금하셨습니다. 김정훈 단기 선교사님 감사 헌금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후배를 은채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희모 집사님, 주일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음,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 감사드립니다. 조유진 간사님, 여호수아 글로벌 영어 캠프의 아이들이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용미 집사님, 박건웅, 박강웅, 박설린 서천중앙교회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찬, 동준, 정군우 감사헌금, 박종원 감사헌금, 박희우, 이루디아, 김시원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황예찬, 이현빈, 윤희성, 이주은, 강정호, 강승호 그리고 무명으로 이렇게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우리가 입으로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 지갑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물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알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신 장성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재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치앙마이에서 예수 제자운동 36기 국제 선교훈련원을 섬기는 원장으로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글로벌 캠프 영어 캠프 학교 연수생들 언어의 습득과 진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협 신령 기도회가 방태남 선교사님 초대교회에서 있습니다. 16일 JDM 인천지구 비전 트립팀이 방문합니다. 이건 좀 우리 은채 학생 어디 있어요? 왜 우리 은채 학생이 내일 모레 글피에 이제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네요. 우리 은채 학생 한 몇 달 있었죠? 예,
우리 예배 끝나면은 혹시 뭐 주중에 또 만날 수 있으신 분들은 만나고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은채 학생 같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페어웰 하시기 바랍니다. 주직 모임 안내 참고해 주시고 1월 성도들의 기도 제목 헌금대 위에 아직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하양소망교회 표 다 아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른손 들고 선을 행하라부터 밑에 1, 2, 3까지 1, 2, 3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1, 2, 3 하지 마세요. 제가 1하면은 읽고 2하면 읽고 3하면 읽고. 선을 행하라부터 시작. 선을 행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1, 2, 3. 이 표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신앙도서 대출 장부에 기록하시고 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위원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장성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가 죽으며 십자가를 사랑의 계시로 믿으며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주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10년과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